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많은 빛 가운데 또 지켜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은혜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는 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0편 1절로 5절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여러 군데 앞에서 나왔던 시인데 뒤에서 또 나오네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여러 군데 반복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걸 재인용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시편 70편도 시편 40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잘 알죠? 저희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이 나왔는데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 찬양하자. 이렇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그런 찬양이죠. 특별히 시편 40편이 길어요. 13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쭉 하면서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다음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똑같죠? 시편 70편의 대부분의 내용은 시편 40편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쓴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시편 40편은요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너무 어려운 중에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 나의 웅덩이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시편 70편은 시편 40편을 짓고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흘렀는데 압살론에게 쫓겨 이 반역 구테타로 새벽에 쫓겨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대상은 다르죠.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고 여기는 압살론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40년 전에 자기가 불렀던 기도했던 시편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그대로 가져다가 너무 급하니까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반복입니다. 반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한 번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제대로 통과합니다. 대충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법을 알고 기도하는 법을 알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시는구나 탈출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한 번의 고난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죽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훈련하라고. 청년의 때, 건강할 때, 그래도 쉼이 있을 때 훈련하시라고. 그러면 이게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있다가 그 일이 또 반복된다니까요. 어쩔 때는 30년 있다 반복되고 어쩔 때는 40년 있다 반복되는 것이죠. 그럼 지혜 있는 자는 이거 그때 겪었던 일하고 똑같네. 뭐만 달라요? 사람만 다른 거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만 다르고 상황은 다른데 봤더니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시험을 볼 때 원리를 가르쳐주면 내용을 바꿔도 다 풉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원리를 가르쳐줘도 단어 하나 바꾸면 여러분 이거 그냥 다 틀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믿음을 가르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엔 업그레이드 돼야죠. 적용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문제가 저 문제까지. 그래서 실제로는 사울로 시작했지만 사울이 압살론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압살론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마귀 사탄. 마지막엔 죽음의 문제. 이거 이기면 이것도 이길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의 문제를 만날 때 제대로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그렇게 하고 그 문제를 딱 풀면 다음 문제 만나도 그때 이 문제 이렇게 풀었지. 그리고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것이죠. 40년 전에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40년 전에 일이 생각이 나십니까? 10년 전에 일이 생각이 나십니까? 전도사를 나갔어요.
전도사를 처음 나가서 아, 성경학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큰 집회를 맡았어요. 그 아동부 처음 전도사 할 때는 애들이 10명도 안 됐는데 10명 갖고 하나, 1000명 데리고 하나, 원리는 같다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아, 하나님이 그때 그 방법을 하시라나 보다. 1000명짜리를 10명 넣고 하듯 해요. 나중에 하나님 저희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 문제들을 다 겪게 하셨나? 나중에 보면 아, 하나님이 또 이 문제 이렇게 푸시려고 그런 그때 그 문제하고 똑같네. 우리는 이미 다 한번 풀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주실 때 말씀과 기도로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똑같은 문제를 주시는데 정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은요,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다윗과 같이 온전함으로 이 말씀과 기도로 잘 풀어서 다른 문제를 만날 때 적용하시고 푸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아, 이 기도는, 이 찬양은 여기다 갖다 쓰면 되겠네.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베끼는 게 아니라 그때 이 찬양이 능력이 됐다면 시가 이 문제에도 능력이 되겠지. 그리고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0편은 40년 전에 불렀던 노래를 다윗이 백발이 되어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나 새벽에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찬양했던 일들을 잘 기억하셔서 새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반복의 기술을 넘어 각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겨질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예전에 그 일을 우리 경험했잖아.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도 안 나는데 이 찬양 불렀잖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예요? 각인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생각 정도가 아니라 영혼에다 각인해갖고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저는 군대 얘기를 좀 많이 하지만 군대 갔다 왔잖아요. 몸이 느껴요, 몸이. 몸이 느껴요, 몸이 막. 저절로 안에서 막 나온 이런 분위기 되고 이렇게 되면 딱 이렇게 각인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이 이렇게 각인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찬양하고 노래하나 도망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만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요, 제가 보면 사람한테 제일 먼저 문자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은 카톡하거나 사람한테 다 풀어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문이 되죠. 그리고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이거 정리하느라고 또 말을 해.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누구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건지소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좋을 때는 예배에 오는데 저분은 정말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때 기도하러 안 오는 분들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속히 도우소서. 그리고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죽이려는 자들, 내 생명 빼앗으려는 자들,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이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지금 자기 수치당했다는 거예요. 자다가 잠옷바람에 쫓겨나왔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인데 너무 창피한 것이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저들이 뒤로 물러가 저들이 수모를 당하게 하옵소서. 자기 상황을 다 아뢰고 도와야 되는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죠. 아하 비웃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들이 나를 비웃고 저들이 나를 능멸하고 저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상황을 다 아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1절에서 3절까지만 기도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표면적인 기도.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애들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힘들어요. 병들면 고쳐주세요. 배고프면 먹여주세요. 이 정도죠. 근데 다윗이 요 3절까지 기도를 하다가
10편 40편의 기도로 훅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오늘 그냥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그냥 오늘 새로운 문제예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고 깊이 하셨던 분들은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깊이 쑥 들어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예전에 경험하고 받았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냥 이 문제 저 문제 하나님이 다 연결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분들 있으면 이거 그냥 처음 보는 문제고 이거 풀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만 맨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풀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몸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공부가 그냥 저절로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4절부터는요. 깊이 있는 기도로 넘어가요. 표면적 기도가 아니라 심층적인 기도. 다윗은 이 4절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인 거죠. 특별히 새벽 기도자들이 4절로 넘어갈 수 있는 기도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오래 하십시오 그러면 3절까지만 하고 가는 거예요, 다들. 3절까지만. 4절로 못 들어가는 거죠. 4절로.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지 마시고 깊이로 들어가셔야 돼요. 깊이로. 계속 앞으로만 가. 깊이로 들어가시라니까요. 그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이 가장 큰 목적은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로 막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공부로 막 헤매다가 답을 찾아. 야,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진리를 깨달았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내 거 다 토해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여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뭐한대요? 첫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위대하게 하시다. 하나님을 찾는데 다윗이 3가지 방법으로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법. 하나님께 가는 길이죠. 첫 번째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기뻐할 상황 아니잖아요. 압살롬 그것도 자식한테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커요, 여러분. 남도 아닌데. 그런데 이 자식이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려고 막 내 친구까지 다 쿠데타에 동참시켜갖고 쫓아오는데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기서 이 기뻐하다가 뭐냐면은 기뻐하다는 히브리어로 사하으라 그래요. 사하으. 이 기뻐하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사하으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짜증이 나. 왜 왕노릇을 저렇게 하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리더인데. 저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 내려왔으면 좋겠어. 왜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하지? 요즘 보면은요. 저 이클 때는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면요. 뉴스에서 24시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후원금도 보내고 누가 어렵구나 이걸 다 알았어요. 지금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진도 이상한 것만 올라. 왜 그래요? 다 막고 있는 거지. 못 보게. 그리고 이상한 것만 막 올려놔. 왜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를 하는데 글을 보면은 기쁨이 하나도 없어.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는데요. 다윗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는 이 모습을 보는데 같이 도망가고 두려워하던 이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윗을 보고 기쁨이 회복되게 만들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그냥 건강하고 물질이 있을 땐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웠어. 근데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다고 생각해봐요. 병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아프고 힘든 다음부터는 술만 드셔. 그 다음부터는 막 원망해. 막 점집에 다녀. 근데 애들이 보면 여러분 그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근데 집이 망하긴 했어.
물질도 없고 아버지가 병까지 들었어. 근데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가 매일 기도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로하고 아니야 아버지가 기도할게. 이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게. 봤더니 새벽에 기도하러 가셔. 저녁에도 기도하고 계시고 혼자 이렇게 뭐 하나 보면 울고 계시는데 찬양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근데 그런 아버지를 볼 때에 야 우리 죽지 않겠다. 아버지가 이때에도 하나님 붙잡는 거 보면 기도하는 거 보면 소망이 생긴다. 자녀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데 놀러 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막 불평원망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야, 이 교회는 되겠나 안 되겠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큰 어려움인데 야 의외로 우리 목사님이 저 문제를 갖고 기도하시네. 저걸 갖고 금식을 하시네. 그걸 보는 성도들이 어때요? 기쁘죠? 즐겁죠?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을 보면 다른 분들이 기뻐하실 수 있는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주변에 지금 다윗을 쫓아 도망가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도 주를 찾겠죠. 근데 두려워. 드러내지는 못해. 근데 다윗이 이거를 드러내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통곡하니까 그걸 보면서 그들도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도 엎드리자.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기쁨을 회복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기쁨을. 그 사람하고 있으면 기쁨이 회복이 돼. 될 것 같아. 근데 고난 중에 오히려 기쁨이 더 없어지고 절망하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야, 기도는 해서 뭐해.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만나실 때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야, 우리도 주님 찾자. 기도하자. 이렇게 돼야죠. 지금 어려운 데 많습니다. 비 많이 왔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충청도에 있는 거예요. 뒤에 산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산이 다 가라앉았다고요. 그런데 우리 교단 감독 회장님이 지나가다가 실은 강원도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가다가 그 근처를 지나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수행하는 분이 여기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거기도 들러보지. 하고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그 기도해 주시는 장면을 찍어서 신문에 냈는데 우리 교단 신문이요. 기독교 타임즈에. 그거를 보고 다른 분들이 야 우리도 도와주자. 저 가갖고 야 저 감독 회장님이 기도해 주는 걸 보니 우리도 기도해 주자. 근데 그거를 보고 여러분 밑에 위에 산도 무너지고 중턱에 있는데 밑에 주차장 있는데도 다 무너지고 그랬더니 이장님이 그거를 보더니 우리 마을에 이 후원받은 게 있는데 주차장 지으라고 받은 게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 주차장을 우리가 해줄 터이니 대신 동네 사람이 같이 씁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를 숨기고 가리고 막 어려움을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엉뚱한 것만 자꾸 보여줘. TV도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걸 자꾸 보여주고 누가 도와줬대요 그러면요. 보는 분 중에 나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 서로 살거든요. 그걸 보면서 고난 중에 뭐를 얻어요? 기쁨을 얻죠. 아, 하나님이 저렇게 교회를 지키시나 보다. 야, 우리도 소망을 갖자. 그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운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실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다른 분들도 야, 우리도 하나님 붙잡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이제 더 깊이 기도하는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 뭐를 사랑해요? 주의 구원. 세상 사람, 다른 물질 이런 구원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구원하신다. 이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히브리어로 아헤브인데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 사랑인데요. 우리가 있고 힘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세요? 그 아들을 주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까지.
근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은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경험합니다. 신기하게 하나님 사랑은요, 상대적이에요. 내가 여유 있고 풍성할 때 받는 그런 사랑과 내가 정말 죽을 처지에 가고 막 생명이 위태롭고 그럴 때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질병 걸릴 때 있잖아요. 죽을 병 걸릴 때. 부모님도 그렇죠. 야, 너무 어려운데, 야,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고난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으면 이거죠. 안 죽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런 거죠. 저도 살다가 보니까요. 아버지한테 연락할 때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힘든데 이거 어떻게 도와주나. 야, 널 도와줘야지. 우리 교회 예전에 처음 수련회를 가는데 전날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수련회 전날. 앞에 차가 갑자기 서갖고 제가 받은 거죠. 근데 그분이 돈을 요구하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결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았어요. 그냥 이렇게 드리고 너무 복잡해갖고. 근데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지. 아버지, 제가 뭐 이렇게 차 좀 수리해야 되는데. 근데 즉시로 보내주시더라고.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우리 아버지는 내가 구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분이야.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걸 바꾸는 거죠. 제가 애비가 됐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느 날 애들이 아빠 도와줘. 그럴 날이 오겠죠. 그러면 나는 그럴 수 있는가? 이거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지. 이거 죽을 일 아니다. 야, 압살롬이 공격하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온 열방이 다 나를 향해 덤벼도 이거 죽을 일 아니다. 왜요? 40년 전에 경험해 봤거든. 40년 전에. 그땐 사울이 왕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뭐. 그리고는 막 미친 척도 해봤고. 아둘람 굴도 가봤는데 뭐. 40년 전에. 그래서 젊어서 훈련을 많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지혜가. 이거 죽을 일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 이건 무조건.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 사랑에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 뭐 하대요? 위대하시다. 오늘 다윗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뭐예요? 위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지금 자기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위대하는 뭐예요? 가장 큰 거, 그레이트. 하나님 가장 크시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압살롬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저 군대보다 크시다. 저 나라보다 크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도고라 그럽니다. 도고. 기도는요, 절대자에게 비는 행위를 기도라 그래요. 이게 국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요, 내 빚이 지금 10억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건 못할 것 같아. 그럼 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내가 갑자기 간암 말기래. 아무리 생각해도 간암 말기는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아. 그럼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기도는 어느 때 나오나? 요 문제 정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것만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셔요.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999만 원까지는 도와달라 그러겠죠. 근데 1억이 필요해. 아버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내 생각에 그럼 아버지 안 찾아가고 1억 있는 사람 찾아가겠죠. 많은 사람들이 작은 문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큰 문제를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작은 문제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게 믿어져요. 근데 정말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큰 게 안 믿어지죠. 이 문제가 더 큰 것 같아. 개척교회가 크시나 하나님이 크시나? 월세가 크나 하나님이 크시나? 월세가 더 클걸요? 건물주가? 그러니까 건물주 쫓아다니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집을 못 빼주실 것 같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병은 못 고쳐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엉뚱한 것 붙잡죠. 그게 뭐예요? 우상.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냐면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게 믿어지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을 일을 만났는데 왜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냐고. 다른 데 안 찾아다니고.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게 고백이 돼야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니야, 예전에도 내가 경험해 봤거든. 사울보다 하나님 크셔. 하나님 크시지. 근데 압살롬보다 하나님 크시지. 하나님 크심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크시다. 이 문제보다 크시다. 그리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라고요. 태풍이 큰가? 하나님이 크신가?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물질이 큰가? 하나님이 크신가? 우리 애들 문제 있는데 애들이 큰가? 하나님이 크신가? 그럼 계산기도 딱 둘러보다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안 돼.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계산기를 내려놓고 아니야, 이거보다 하나님이 크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할 수 없는 순간에 이 고백을 하는 거. 이게 믿음이죠. 다윗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되게 급해. 근데 지금 이거 너무 급해서 새로운 기도를 만들어낼 수도 없어. 40년 전 기도 갖다 쓰자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만난 이 고난이 40년 후에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난 문제가 여러분 앞으로 40년은 더 사실 텐데 그때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열심히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풀지 않으면 40년 있다가 그 문제 못 푼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더라. 항상. 우리 신앙생활 믿음은 똑같아요. 항상 사람 문제고 항상 돈 문제고 항상 뭐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고 상황이 문제인 것이고 똑같은 거죠. 사람만 바뀌고 장소만 바뀌는 것이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전도사 때부터 교회를 여러 군데 섬겼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때 막 괴롭히던 사람이 있거든요. 말 많은 사람이 있고 문제 만드는 그 교회 가도 똑같아요. 똑같아. 사이즈만 틀린 거지. 얼굴만 다르고. 그래서 처음 교회 때 이게 잘 훈련되고 푸는 방법을 배우면요. 여기 가서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훈련 안 하고 다른 거를 배워놨어. 여기 가서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목회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큰 교회 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부터 큰 교회 하시나 지하실 교회 작은 교회부터 다 배우죠. 근데 여기도 되게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저기 가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얘기입니다.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에 가셨는데 계속 기도를 하던 거죠. 사람이 아니라 성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를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배운 거죠. 우리 교회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네 교회 근처에 노숙자들이 많으니까 노숙자들 먹이는 일 하라는 거예요. 그 여성교회 얘기했더니 다 싫대요. 왜 우리가 주일 밥하는 것도 힘든데 평일날 저 노숙자들 밥까지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몇 분 안 되는데 다 반대했대요. 교회가 더러워진다고. 저 노숙자들이 들어오면 담배도 필 것이고 침도 뱉을 것이고.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지혜를 내가지고 그럼 한 달에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달에 한 번 했더니 했던 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달에 4번으로 늘려. 그러더니 은혜 받으니까 매일 합시다. 매일 하는 교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가 예배당이 좁은데 교회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또 해주시는 거죠. 이 목사님이 큰 교회 갔습니다. 큰 교회 갔는데 교회가 너무 크게 지었는데 빚이 너무 많아. 교회가 막 너무 의리의리한 왕궁 같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똑같아. 하나님이 이 건물 왜 주셨지? 우리만 쓰라고? 기도하는데 똑같아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 교회를 열어야 되겠다. 교회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픈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픈한 게 뭐냐면
뭐 화요일 날 와서 하는 화요 찬양단 같은 거 있잖아요. 목요 찬양단. 청년들이 찬양하고 싶은데 교회를 찾는데 빌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찬양단 빌려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똑같아요. 장로님들이 다 반대. 아니 새 교회 지어놓고 왜 남을 빌려주냐고. 청년들이 오면 침 뱉고 담배 필 텐데. 똑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거 우리 교회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인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그 일을 시작한 다음부터 청년들이 몰려와갖고 수년 만에 250억 빚을 갚았답니다. 여러분 교회 빚이 250억이래요. 그걸 갚았대요. 그걸.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는. 여기서 되면 여기서도 되지. 야 이게 크나 하나님이 크시나.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거를 해야죠. 하나님이 크신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위대하시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도 위대한 거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 이 방법을 원하셔. 그럼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이걸 뭐예요?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이분은 집사님 때 이게 안 되네? 그럼 권사 때 될까요? 아니요. 권사 때 안 됐는데 나중에 될까요? 애 때 안 됐는데 예배가, 청년 때 안 됐는데 얘가 뭐 나중에 나이가 들고 결혼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40년 전에 되면 지금도 되고 40년 전에 안 되면 지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는 문제를 가지고 주를 찾으십시오. 주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찾는 모습을 보면 내 식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뻐해야지.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입술로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급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한 주간 설교를 했는데 믿음으로 말하라. 엔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작든 부족하든 나중에 이 문제를 또 만날 거니까. 병들었을 때 열심히 예배해야 되는 이유. 나중에 우리 또 병들 테니까. 가난할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나중에 또 가난할 일 생길 일 없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실수할 때, 넘어질 때. 이게 다 훈련이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믿음으로 다윗처럼 고백하시고.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 있었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거. 다윗이 똑같이 했네. 기뻐하고 사랑하고 고백하라. 기뻐하고 사랑하고 고백하라.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의 입술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장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난 하나님을 기뻐해. 난 하나님 사랑을 갈망해. 하나님은 위대하셔. 근데 상황은 안 보여요. 가난하고 궁핍해서. 눈물이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 주실 때 기도를 훈련하시고 물질 주실 때 드림을 연습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 가지고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그때 안 되면 나중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연습하시고 나중에 더 큰 문제 가운데 40년 전에 그렇게 했지. 이게 각인이 되니까 떠오르지. 얼마나 했으면 기억이 안 나. 그럼 못하겠죠. 각인 되시도록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비가 오겠죠. 그럼 작년도에 비 올 때 그 예배가 생각이 난다. 10년 후에도 오겠지. 금년에도 눈이 오면 내년에도 오겠고. 이 여름에 이 예배하는 기쁨.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이 쏟아지는 이 폭우를 뚫고 가는 기쁨. 한겨울에 눈을 맞으며 가는 기쁨. 이거 오늘 죽는 날까지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살다가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런 금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청년의 때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시편 40편을 청년의 심장으로 장황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흘러 사울이 압살롬으로 바뀝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내 친구들과 함께 공격해 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은 청년에 불렀던 그 시편을 기억하고 다시 반복하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장황했는데 지금은 중요한 부분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위대하십니다.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리하여 주시네요. 오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몇십 년 후에 똑같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지요. 청년의 때 힘들 때 아버지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훈련하라고. 그래야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똑같은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날마다 이런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시다 믿음의 언어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럼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이기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성도들 가정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